하나님은 무화과 환상을 통해 남유다의 회복 그리고 남유다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나에게 보이셨는데, 자, 예레미야가 본 무화과 한상의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죠.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남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를 비롯해서 유다의 고관들 그리고 능력 있는 기술자들, 철공들, 목공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나오는 여고냐는요, 유다의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또 다른 이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고냐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BC 59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다시금 왕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바벨론은 유다의 고관들과 함께 오늘 1절에 보니까 특별히 목공들, 철공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왜 이들을 끌고 간 것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은 아주 스페셜한 기술을 가진 탁월한 기술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을 끌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죠. 뭐 무기를 제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목공들이니까 집을 짓는 건축 기술을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여하튼 간에 이러한 기술력을 바벨론의 그 기술력 발전을 위해서 포로로 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또는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상을 이제 예레미야가 봤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또는 포도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는 걸까요? 아,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쉽게 유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 무화과 두 강주리가 놓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놓여져 있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였죠. 이건 뭘 얘기하죠? 무화과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남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존재를 가지고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죠? 이러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두 종류로 나뉘어지더라고요.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입니다. 시작.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자,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가 있어요. 좋은 무화과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걸 잘 보세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처음 익은 거래요. 처음 익은 거. 이스라엘에 이렇게 농사를 보니까 6월에 무화과를 처음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 여러분, 처음이라는 말 자체에 의미가 있잖아요. 구약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특별히 더 많이 보았지만 동물의 초태생,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처음이라는 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좋은 무화과는요, 오늘 1절 뒤에 보니까 처음 익은 듯한 거였고요. 두 번째, 극히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극히.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의 표현이더라고요. 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극히. 즙이 많았어요. 매우 달았습니다. 상품성이 아주 높은 무화과 중에서도 가장 좋은 무화과. 이게 오늘 2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좋은 무화과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나쁜 무화과를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죠?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좋은 무화과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무화과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해만 끼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3절 하반절도 한번 보십시오. 3절 하반절 제가 읽을게요.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자, 나쁘다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고 있죠?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쁜 무화과는 말 그대로 나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쁜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쁘고 나빠서 나쁘니이다. 3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2강주리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 그리고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선포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뭐가 궁금했을까요? 무화과는 지금 자기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뭐가 궁금하시겠어요? 나는 어디에 속하지? 다 그거 아니에요? 좋은 무화과인가? 나쁜 무화과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거예요. 이거죠. 자, 대놓고 말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뭐라고 답을 내리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좋은 무화과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좋은 무화과이세요? 나쁜 무화과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들이나 우리나 이런 마음이 이제 심정적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고요. 중요한 것은 뭐죠? 나 스스로가 나는 좋은 무화과일 거야. 나는 정말 그렇지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인지 나쁜 무화과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체 누가 좋은 무화과인가? 우리 하나님의 대답을 보도록 할까요?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좋은 무화과는요,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원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곳으로부터 갈대아인의 땅에 보낸,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내다라는 거예요. 보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르게 한, 이 말이 원어에는 보내다 이 뜻이에요. 자, 보내다 이 말을 보니까요, 공식적인 임무를 가지고 파송하는 것을 뜻하더라고요. 의미가 상당히 다르죠.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현상적으로는 포로예요, 포로.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뭐죠? 파송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상은 포로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파송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 남유다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더 크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라는 거죠. 우리들로 하여금 보라는 거예요. 포로였냐 파송이냐? 파송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을 포로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미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가? 오늘 5절에 그 답을 하고 있죠. 무화과 같이, 좋은 무화과 같이 하나님께서 잘 돌봐줄 거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때 BC 597년에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참 착했나 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목공들, 철공들이 끌려갔잖아요. 아, 이 사람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소위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잘 돌보아 줄 거야. 돌보아 주시고 좋게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특심이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무화과로 여겨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도 너를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심인 거죠.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내어 맡기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곧 회복입니다. 회복이 두 가지로 선포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6절을 보시면요. 외적인 측면인데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인도하여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거다라고 약속하세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자, 세우고 뭐죠? 회복을 얘기하죠. 헐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심고 회복을 얘기해요. 뽑지 아니하겠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회복과 심판의 이 메시지가 좀 번갈아 가면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심판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회복.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돌보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깨어졌던 이 언약적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유다 백성의 배교와 패역함,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에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데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패역하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뭐가 힘드십니까? 몸이 힘드십니까? 예, 몸이 힘들 수 있죠. 하지만 몸이 힘들면 쉬면 되는데요. 제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지만 뭐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면 참 이게 진짜 어렵죠. 마음이. 나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상대방은요, 이렇게 들어요. 그렇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럼 충분히 얘기하면 되는데 또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꼴 보기 싫어서 만나질 않거든요.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이다. 라는 그 아는 마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뒤에 보니까요. 그 결과가 뭐예요? 유다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언약이 회복되고 있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적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나쁜 무화과도 나왔잖아요. 그게 8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8절을 같이 보시죠. 나쁜 무화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8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나쁜 무화과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리고 그 시드기야를 추종하고 있는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드기야는요 정치적으로 친애굽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사는 자들까지 나쁜 무화과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질문할 수 있죠. 왜 이들은 나쁜 무화과인가? 우리가 충분히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은요,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한 게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도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는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외치고 있었습니까? 우리 끝까지 버티자, 항전하자.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는 완전 매국노 취급을 당한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무시를 당하게 된 거예요. 무시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냥 죽이려고 막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왜 그 메시지를 외쳤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네. 여러분, 항복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항전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건 이제 물어야 되는 건데 예레미야는 이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십니다라고 선포했거든요. 그 선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들의 신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와, 시드기야 왕이여, 당신의 정책이 옳습니다라고 엉뚱한 길로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에 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까? 시드기야의 그 의견에 마음을 합하여서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애굽에 왜 살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불안하니까 자기의 안위와 안일함을 위해서 해외 거주한 거 아니에요. 투사 이민 간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무화과죠. 나쁜 무화과요. 어찌 좋은 무화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향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1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좋은 무화과가 되고 싶어 합니다. 좋은 무화과냐 나쁜 무화과냐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사느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바벨론에게 항전해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죠. 하나님의 뜻, 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 나의 이끌어 가고자 함,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 참 힘이 듭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충돌을 하거든요. 말씀을 보아도 때로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좋은 무화과냐 나쁜 무화과냐 이 속에서 우리는 대놓고 대답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속에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내 생각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도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무화과는 누구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결국 주님의 도우심밖에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함으로 오늘 5절의 마지막처럼 친히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무화과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열심이 특심이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의 근거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만이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는 자가,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로 여겨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현상적으로는 포로였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주권도 없는 포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파송이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때로는 포로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주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이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럴 때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파송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아 줄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 이 하나님의 회복의 그 음성을 오늘 이 새벽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서 찬양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마음 아픈 일이 많고, 하지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주님, 우리들의 시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삶의 결론은 주 예수의 은혜로다. 그 은혜만을 붙잡으며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